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따라가면서 매번 한 장씩 읽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자가 같기 때문에 누가가 쓴 그런 글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어떻게 또 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던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사도행전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이해 질문을 꼭 미리 보시고 성경을 파악하신 다음에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또 새로운 우리 말씀의 여정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초대교회 역사를 따라가는 과정 위에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이 교회에 대한 새로운 그런 열정과 새로운 마음을 갖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고 많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타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이렇게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장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10개의 문제를 드렸는데 어떻게 잘 풀으셨는지요? 그럼 답을 맞춰가면서 함께 또 1장을 전체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가 쓴 두 번째의 두 개의 편지입니다. 여기 잘못 말씀을 드렸군요. 두 개의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요? 데오빌로죠. 제가 여기 답은 그냥 말씀으로만 드립니다. 데오빌로. 이 두 개의 편지에서 이 수신자 즉 데오빌로에 대한 호칭의 차이가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장 3절과 오늘 말씀의 1장 1절을 비교를 해보면은 오늘 말씀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데오빌로 가카라는 호칭이 하나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카라는 호칭이 추가되었다. 아니면 가카라는 호칭이 사라졌다. 뭐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 가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 한국에서 요즘은 안 씁니다만은 대통령에게 붙였던 그런 호칭이잖아요. 옛날 임금님께는 전하했던 그것이 이제 가카하고 같은 의미인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most excellent 최고로 그분을 높이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없어졌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며칠 동안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가요? 2절에 보면은 40일이 나오죠.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온전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40일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이 40년이고 또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금식했던 시간도 40일이고 또 오늘 말씀에서 이 40일이 나오게 됩니다. 3번 질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 세 가지를 찾는다면 1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이 뭡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2번 며칠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라. 물세례가 있지만 이제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3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때를 잘 계산해서 준비해라. 언제일지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계산하라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질문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현상이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40일의 부활 후에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아닌 것은 그럼 그 승천하실 때 현상을 보면은 2번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갔어요.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간 다음에 봤더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있었어요. 천사들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불마차로 타고 올라간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엘리야죠, 엘리야. 예수님이 승천한 곳은 어디인가요? 성경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줄이면은 감난산이죠. 5번 질문이었습니다. 6번 질문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집으로 돌아갔나요? 직후부터 전도 시작했나요? 아니면 계속 무서워서 숨었나요? 다 틀렸죠? 3번이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모여서 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7번 가룟 유다가 받은 돈으로 은 30냥이죠. 산 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 보면은 아겔다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겔다마. 그리고 그 이름이 피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리고 떨어져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마치 땅을 사놓고 그 다음에 죽은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뉘우치고 그래서 그 돈을 성전에다가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가서 목매어 죽죠. 그리고 아마 목매어서 죽었는데 떨어져서 배가 터졌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성전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쓸 수가 없다 생각해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는데 그 이름이 피밭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나와 있어요. 아무튼 그 이름이 아겔다마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번 가룟 유다가 죽은 후 새 제자를 선정할 때 염두에 둔 내용과 관계 없는 것은 그랬는데 그럼 관계 있는 게 뭐예요? 제자를 새로 뽑을 때에 어떤 그 조건을 찾았는데 첫째로는 항상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이 공생애 때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 곁에서 가깝게 있던 사람, 즉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번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 계속해서 봉사와 사도의 일을 할 사람. 갈릴리 출신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인 거죠. 9번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 후보를 세운 두 사람 중에 마띠아가 뽑히죠. 근데 다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자, 10번 어떤 방법으로 두 사람 중에 마띠아를 결정했나요? 우리가 아는 식으로 무기명 투표를 해서 3분의 1로 결정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띠아다라는 음성 듣고 결정했나요? 아니면 두 사람에게 당신들이 가서 잘 의논해서 한 사람으로 정해서 나와라, 후보 단위로 해라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4번에 제비 뽑기로 결정했다. 이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그 전체 내용을 잠깐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그 40일 동안의 사역과 예수님의 승천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새로운 제자 마띠아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후의 사역과 그 승천의 이야기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 아까 제가 저자는 누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복음을 짓고 사도행전을 지었던 사람인데 그 직업은 의사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주치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선교 여행할 때에 함께 동행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옆에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쓸 수가 있었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쭉 말씀이 이어져 그들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필자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었던 그런 주치의 역할을 했던 의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거죠. 1절에 데오빌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데오빌로 가카라는 존칭이 붙어 있는데, 이 가카는 원어로 크라티스테라고 하는 그런 존칭으로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가장 높은 관직,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높은 관직은 로마 총독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지 이 존칭이 붙어졌던 것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전도하려고 했던 벨릭스, 베스도,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그 총독들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름이 다르니까 퀘스천이 생기죠. 그럼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의 의미가 뭘까 보면은, 이 데오라고 하는 것은 theos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말씀에서 나온 것이고, 빌로, 필레오, 친구라는 friend라는 의미죠. 그래서 데오스와 필레오가 합성이 된 그 이름이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아주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근데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호칭이 들어갔어요. 각하라고 넣었는데 두 번째로는 왜 이름만 불렀을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가 맥센스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누가복음을 보낼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던 거죠. 그때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호칭, 각하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데오빌로가.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보낼 때는 이미 예수 믿고 형제가 됐으니까 세상적인 호칭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붙였을 것이다. 그래서 데오빌로요라고 시작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하셨던 명령의 말씀은 4절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을 기다려라. 머물러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려라. 저는 여기서 믿음은 이렇게 머무르고 기다릴 때가 있고 또 움직이고 나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에 때가 있다,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때가 있는데, 우리 믿음도 머무를 때가 있고 움직일 때가 있다, 기다릴 때가 있고 나아갈 때가 있다. 그래서 이 기다림, 머무름과 기다림, 움직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 있게 잘 있어야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신앙에는 정적인 차원이 있고 동적인 차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여기서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즉 말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영적인 깊이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르는 때, 또 교회가 바로 이 머무르는 곳,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내사 전도로 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는 것,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고 나의 삶으로 나가고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머무르는 것과 움직이는 것,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죠. 자, 이렇게 기다리고 또 움직이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사도행전 2장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 충만하게 돼요. 머물러서 기다릴 때에, 머물러서 깊이 있게 신앙으로 영적으로 들어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잡혀야 된다. 머무름과 움직임, 모임과 흩어짐, 정적인 차원과 동적인 차원. 근데 이 두 가지를 균형 잡는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했던 게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이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다음에 나아가 움직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쪽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한쪽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그 기도도 내 소원을 위한 그러한 어떤 기복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도 그저 내 지적인 충족을 위한 성경 공부로 끝나게 돼서 그 믿음은 그저 욕심장인 믿음이 되고 어떤 율법적인 믿음이 되어서 내 중심적인 믿음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나아가서 움직이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성령 충만 없이 그냥 사역과 봉사로만 그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나를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내 공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피곤해서 오래가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아웃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입니다.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 며칠이었을까? 열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열흘.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제가 어떤 그 숫자를 놓고 공식을 만들어 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이틀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셨단 말이죠. 3절에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6월절 그렇게 된다면 6월절 지나서 42일째 되는 날 승천하신 거예요. 부활절 지나고 이틀 후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그러니까 42일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지난 후에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게 나와요. 이미 시작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순절이 이미 하루 이틀이 지난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순절 후 한 이틀 정도 지난 날. 근데 이 오순절은요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성령 강림은 오순절 후 2일째, 즉 6월절 후 예수님 부활 후 6월절 후 52일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월절 후 52일째, 그래서 오순절 후 이틀째.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 보면 52 빼기 42는 10 해서 열흘 동안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이 10일 동안 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다고 말씀이 나오는데 뭐 식사도 안 하고 기도만 하셨겠어요? 기도도 하시고 서로 말씀도 나누고 간증도 하고 또 식사하면서 교제도 하고 그러다가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이 신앙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 함께 열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간증 나누는 것.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성령도 더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도 서로 싸우면은 그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행복하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체험한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41절에 보면은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게 됩니다. 이 성령은 원어로 퓨뉴마에서 숨이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신이라는 뜻도 있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과 더불어 다른 단어 하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심장. 지난 주일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 compassion, 긍휼을 갖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때에 그 안에 이 예수님의 심장이 생기고 긍휼함이 생겨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성령 강림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고가 되었던 역사예요. 그래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나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요 말씀에 세례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즉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3장에 가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굉장히 주저하는 모습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옳은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즉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은 아주 아이러니한 광경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광경이에요. 세례라는 게 뭡니까?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뭔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자리,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우리의 의로움을 이루는 죽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은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게 돼요. 어쨌든 이 물세례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우리가 근원을 찾게 되는데 성막 구조에 보면은 이 물세례의 근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성막에 보면은 이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놋대야지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는 그러한 장소인데 바로 더러운 것을 씻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물을 통해서, 거룩한 물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해주는,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이것이 바로 물이었어요. 물두멍에 담겨 있는 물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물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바로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체험을,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어떤 영적인 체험, 이것을 성령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얘기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를 구별을 하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요. 우리가 느끼건 안 느끼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내주예요. 근데 성령의 세례는 아주 뜨거운 물속에 풍덩 빠지는 것처럼 성령의 체험,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어떤 신앙의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성령의 내주를 확증해 주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 이상의 능력이 있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의 도전을 이기게 하시며 감화와 감동 속에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비전과 열정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근데 성령 세례, 성령이 내 안에, 성령 속에 내가 잠기는 그런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머무름과 움직임의 균형을 맞춰주는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에서는 성령은 권능을 주고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머무르던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의 괴리를 묶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은 갖고 있는 고민이 우리는 아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많은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는 것과 하는 것의 그 괴리를 채우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아는 것에서 깨닫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지, 아는 것에서 와우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것을 향해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내가 깊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어떤 동력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능력이에요. 성령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균형, 머무름과 움직임의 균형을 잡게 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셔요. 승천하실 때 모습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9절에 구름이 그를 가리었도다. 구름에 감싸셔서 올라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이, 옆에 있었던 두 사람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너희가 본대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이 가리어졌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고, 저는 이 구름, 이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한참 손오공 만화를 볼 때라서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면서 악당을 쳐부수던 그런 생각이 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다가 구름이 머물면 다 머물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막을 지면 성막에 구름이 이렇게 머물렀던 것,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또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법궤를 지성소에 넣었을 때에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현상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구름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비주얼하게 보여줬던 것이 바로 구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러한 승천과 제레미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 내용, 이건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의 내용에서 우리가 길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마띠아를 선출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뽑는 과정만 얘기를 할게요. 제비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먼저 후보로 세웁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결정이 되죠. 또 한 사람은 아까 우리 이해 질문에서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그 이름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래서 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 이름을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다 같이 동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명했던 사람이다, 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성경에 바사바가 또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에 신학적 문제가 생기죠. 이방인의 그 할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갈등할 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회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정해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몇 가지만 이거 지키면 된다, 이런 결정을 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통보할 때에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사바. 그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서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띠아는요, 오늘 그 말씀에서 뽑혔다고 하는, 결정됐다고 하는 말씀 외에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다른 제자들 이야기는 여기저기 많은데 새로 뽑힌 마띠아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별로 능력 있는 사역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 당시에 이 120명이 마띠아를 뽑은 것은 이것은 실수였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로 이 마띠아가 별로 역할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마띠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이.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비 뽑기를 시행하는 그런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거 할까요 말까요, 주로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이때에 제사장이 움님과 둠님이라고 하는 그 에봇에다가 담고 다니는 주사위 같은 돌이 있었는데 그것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일종의 이것도 제비 뽑기하고 비슷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애매한 것을 결정할 때에 그 제비 뽑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 분배할 때 제비 뽑았어요. 또 성전에서 직무를 결정할 때 누가 무엇을 할 건가 할 때도 제비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던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을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대개 보면은 과반수라든가 3분의 2의 다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결정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회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국에서 이 제비뽑기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하도 회의 때문에 회의가 오고 여러 가지 갈등이 오고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성경적으로 제비를 뽑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러다가 또 말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투표에 익숙한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어렵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까지 마띠아 뽑을 때까지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비 뽑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 제비 뽑기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적어도 나의 결정, 또 교회의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 쳤는가, 씨름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는 저는 네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의 감동으로, 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되고, 또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살아가는데, 어떻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결정과 교회적인 결정 앞에서도 우리가 움직이면서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적어도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는 것이, 성령 충만이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무름과 움직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할 때에 이 균형 잡힌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회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수결의 뜻을 어떤 결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다수결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교회의 어떤 결정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러한 회의, 거룩한 몸부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또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주신 귀한 메시지 가슴에 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고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더욱 갈망하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과정이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